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을 본다는 게 역시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냥 읽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2주간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성경이 만든 사람을 가지고 6번 나눠서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들을 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날에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워너메이커의 그 성경을 통해서 세워진 그 가치관 속에 친절하고 정직하고 정말 성실과 충성을 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결코 여러분 우연히 어떤 요행수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업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매 순간 여러분 선택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없으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처럼 바람 불면 이리 저리 흘러가는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게 인생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길 소망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정해놓은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따라갈 때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이게 쉽게 가지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워너메이커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약물고 이 사람이 지키려고 했구나. 새벽을 깨우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성경을 보는 일, 또 어떤 일을 또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사람. 그가 세워놓은 우선순위 중에 가장 탁월했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의 아사왕은 선한 왕이었으나 36년 유다를 다스리다가 말년에는 조금 하나님의 법에서 좀 떠났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하사라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유다를 침공해요. 그래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아람의 군대를 의지하고 주변국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에게 따끔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인도하는 등불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창구이자 개인의 고백과 소망을 담아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통로. 존 워너메이커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말 속에 그의 메모 속에 아주 깊이 있는 어떤 메모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다.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한 페이지에 아주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존 워너메이커가 쓴 글이죠.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큰 타이틀이 이럴 때 조심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소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경보를 울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 하루에 아주 수많은 좋은 문구와 영상을 보내주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잘 안 켜요. 안 켜놔요. 저는 핸드폰에 카톡이 왔다는 표시가 안 떠요. 안 뜨게 해놔버렸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열어서 보이면 이걸 봐야 되잖아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떠나요. 그러다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경향이 많죠. 쭉쭉쭉쭉. 어떤 분은 하루에 3개, 4개씩 저한테 매일 보내요. 근데 내가 그분을 잘 모르겠어. 누군지. 박성태 뭐 이런 분인데. 근데 좋은 말이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값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베다니 교회를 담임했던 고든 맥라닌 목사님은 워너메이커의 기도문을 다 모아서 정리하면서 그의 기도문 앞에 그의 기도문 책을 이렇게 내면서 맥라닌 목사님이 그의 기도를 보면서 정리했던 그 기도 선집 앞에 이야기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만큼 진정한 자신을 나타내지 못한다. 한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기도는 일치한다. 이거는 존 워너메이커의 기도문을 쭉 정리하면서 맥라닌 목사님이 그 앞에 글을 적은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기도는 일치한다. 위대하고 대범한 인생은 위대하고 대범한 기도를 만들고 초라하고 빈약한 인생은 초라하고 빈약한 기도를 만든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친구의 시선으로부터 내면을 숨기기 위해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담긴 기도문에서는 워너메이커의 영혼의 고상함,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관대한 정신, 인간에 필요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장소를 그는 소중히 여겼다. 그는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처럼 항상 커다란 경외심과 깊은 겸손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신을 벗었다. 그는 무려 65년 동안 2달을 제외하고는 주일학교 부장의 직분을 쉬지 않았다. 매주일 질병 때문이 아니라면 항상 주일학교 부장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부장의 장로로서 기도로 주일학교를 이끌었고 직분을 감당했다. 너무 바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교회나 주일학교와 관련된 모든 예배와 사역의 기도로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교우들의 어려움과 질병, 장례가 있을 때마다 항상 시간을 내어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다. 상심한 사람들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기도였다. 그러면서 그 밑에 기도문을 올려놨어요. 간단한 기도문 몇 장이 쭉 올라와 있어요. 워너메이커의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신 주님이셔 주님께서 목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 주시듯 우리의 가난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단잠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예배함으로 한 주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어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명예를 위해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진 틈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담자이시며 스승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에게 나신 분, 놀라우신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다정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이런 기도문도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여, 우리가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일들과 짝하며 죄악을 가까이 하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에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빛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애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 하찮은 이성과 논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공급받고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의 손을 펴사 우리 모두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밖에 없죠. 내가 꿈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꿈꾸게 하고 기도가 일하게 하죠. 여러분, 성경의 사람 조너너 메이커만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을 바꿨던 무디, 록펠러,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재명 집사님 기도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기도하지 않고 역사를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꼭 기도의 운동이 있었고 기도의 역사가 있었죠. 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항상 있었죠. 말재주가 있는 거 아니고 언변 아니고 학식 아니고 똑똑한 것 아니고 정말 세상을 바꿔갔던 사람들,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가정을 바꾸거나 무엇인가 새로워지길 소망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워너메이커처럼 백화점을 지으면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기도처라니까요. 기도소. 그래서 저도 이런 꿈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조금 리모델링이 되든 뭐가 되든 새롭게 지어지든 뭐가 되든 기도소가 있으면 좋겠다. 기도소. 기도하는 자. 정말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살아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워너메이커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매우 분명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그 어떤 일보다 값지게 생각했고
그와 같은 헌신이 6,000명, 7,000명의 주일학교, 세계 최대 주일학교를 만들어냈죠.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워싱턴에서 비행기 타고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왔다 갔다. 근데 여러분, 돈이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가, 워너메이커가 무디하고 평생의 같은 동역자로 또 옆에서 무디를 지원하고 돕는 어떤 동역자였죠.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줬죠. 그를 어떤 기도 모임, YMCA 기도 모임에서 만난 다음에 무디의 열정적인 설교를 들은 후에 그와 함께 동역하는 걸 기뻐했어요. 어느 날 그를 만난 지 한 2년쯤 되었던 후에, 시간이 흘러간 후에 어느 날 무디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무디 부흥 집회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막 10만 명, 20만 명이 아니라 막 40만 명, 50만 명이 온 집회하는 큰 집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기차 화물 정거장이 비어있는 정거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데를 개조해서 무대를 만들고 의자를 깔아서 여기서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 관계자와 무디의 그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시 관계자와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차 화물 정거장이 존 오너 메이커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존 오너 메이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존 오너 메이커는 유럽에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전문을 띄웠어요. 존 오너 메이커에게. 이차 저차 해서 지금 이곳을 우리가 집회의 장소로 사용하고 싶은데 당신이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존 오너 메이커는 그 화물 정거장을 그랜드 디포 백화점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이루어진 지 100년, 딱 100년 되는 기념으로, 100년 된 기념으로 여기에 백화점을 세우고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나 빠듯했고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문을 받자마자 워너메이커가 그 자리에서 답장을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새 의류점 개업은 몇 달 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항상 주님의 일이 먼저이고 장소 사용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목표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 순간 상황에 따라서 자꾸 요동쳐요. 분명한 자기의 목표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죠. 유럽에서 돌아온 무디가 그곳의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백화점 개업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집회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직원들을 돈을 주어가면서 직원을 사용하고, 또 이 의자와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또 무디가 묵을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무디가 이 집회를 2주간 3주간 해갈 수 있도록 자기 집에서 먹고 자게끔, 그리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기도하고 그의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열일 제껴놓고 이 무디의 이 부흥 집회에, 근데 그때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훗날 워너메이커가 이 무디의 집회가 끝나고 이제 이 그랜드 디포를 리모델링하고 다시 거기 다 보수하고 작업해서 거기를 오픈식을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은 그 유명한 무디가 설교했고 그 뛰어난 영적 찬양가인 싱키가 찬양하여 100만 명이 모였던 곳입니다. 이게 영적 자부심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 그랜드 디포는 정말 많은 사람으로 운집했고,
그래서 그가 백화점왕 아닙니까? 근데 그의 글에, 그의 기록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가 쓰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무디에게 이렇게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또 하나, 워너메이커에게도 아주 탁월한 동역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아내였어요. 아내. 평생에 워너메이커는 자기의 아내를 최고의 여자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자기 가정이 어려울 때도 또 풍족할 때도 변함없이, 자기 집에 손님이 수없이 찾아와도 변함없이,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 내 아내와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 상관없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사랑하는 아내의 내조 덕분이다. 워너메이커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그러면 기쁜 듯이 남편을 맞이하고 환하게 웃으며, 그녀는 정말 깊은 신앙심과 고귀한 성품으로 또 고상한 인격으로 남편을 맞이하고 대했다는 거죠.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이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안주하려고 할 때 아내의 고백은 낙심하지 말고 더 큰 목표와 꿈을 향해서 전진하세요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평생에 정말 동역자고,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아내 메리의 글 속에 나는 4일 동안 28명의 교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중 20명은 며칠 동안 더 이곳에서 지내야 했다. 나는 다른 모든 일에 실패해도 확신하건대 나는 하숙집 주인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메리의 글이에요. 메리의 글. 섬기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무디나 또 대통령이나 뭐 어린아이에서 다 맞이했다. 매우 무디는 이제 워너메이커는 6남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어머니가 뒷바라지했다는 거죠. 얼만큼이나 아이들이 어머니를 의지했냐면 30살 된 아들의 편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최신부 장관의 아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버지는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매일 아침 워싱턴으로 떠나셔야 한답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가서 챙겨드려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 남아서 사업을 돌봐야 할지 지금도 고민이 되는군요. 어머니가 여기에 계셨다면 좋은 충고를 해줬을 텐데, 장관의 아내가 되셔서 바쁘시겠지만 할 수 있을 때마다 편지를 써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지금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어머니의 달콤한 키스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토마스. 글 속에 얼마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용 속에 굉장히 친밀함이 느껴지죠. 워너메이커는 어린아이들의 아버지였고 친구였다면, 메리는, 아내인 메리는 약한 자, 고아, 가난한 자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고, 워너메이커가 하지 못하는 뒷부분의 다른 일들을 조용히 돕고 섬기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은 값진 진주보다 더하다. 물론 이 본문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단순히 여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동역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워너메이커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장 최우선으로 섬겼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평탄할 때 지키는 거 말고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이양불구 지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는. 그죠? 그때에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워너메이커처럼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에